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를 찬송가 349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49장 1절.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길 맡기소서. 아멘.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주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들에게 광야는 참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쉽게 먹을 수 있는 물조차도 광야에서는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모세에게 그들의 불평을 쏟아내었을 때 모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팡이를 쳐서 반석 가운데 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무리바 마사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물을 달라고 했을 수 있는데 이 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물 때문에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는 자신의 내적 문제뿐만 아니라 외적인 문제까지도 닥쳐옵니다. 누가 그들을 찾아옵니까? 바로 아말렉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는 종이 있었기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들은 승리하였고 그들의 기도의 동역자인 바로 아론과 훌을 또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담임 목사, 그리고 사모, 또 장로님들, 그리고 중보기도위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하는 지도자의 우리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모세는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처할 때마다 백성들은 불평했지만 모세는 그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들으니 저도 엎드리는 지도자이지 못한 것에 회개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저도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한 공동체가 살아남게 됩니다. 망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 기도하는 지도자 때문입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어려운 문제 가운데 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럴 때 모세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호와가 싸우리라.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부릅니다. 깃발은 그 군대의 존재와 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깃발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원천, 힘의 원천, 승리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니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아말렉과 같은 아주 막강한 군대 앞에서도 우리는 한없이 연약해집니다. 어떻게도 상대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를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먼저이며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자복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인간적인 눈치를 보고 인간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빌 언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오늘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고백해 봅시다. 오늘 생명의 주관자라는 이정현 씨의 묵상 간증, 어떤 간증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초졸 학력에 서울로 상경에 자수성 가신 아버지와 부모님이 무서워 도망치듯 19살에 결혼하신 어머니의 큰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돈 문제로 싸우시는 부모님을 보며 돈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을 앓고 계신 어머니가 술 드시면 살림살이를 부수고 소주병으로 아버지 얼굴을 때려 피 흘리게 하실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어서 저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내는 3번이나 자궁 후에 임신을 하며 결국 나팔관 절제술을 받고 저희는 불임 부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 저희는 하나님보다 의사들의 명성을 찾아 불임 병원을 전전하다가 그들의 힘을 의지해 시험관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마저 실패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다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내 열심을 의지하며 내게 생명을 주관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기 전에 여자친구와 행한 낙태의 죄를 생각나게 했고 그것을 회개하였습니다. 나 때문에 수고하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교회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고 후사를 기다리던 중에 아내의 의견과 공동체의 권면에 따라 시험관 시술로 딸 쌍둥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지 3일만 내 못하겠다 투정을 부리는 저를 위해 육아로 전쟁 중인 지체들이 진솔한 나눔과 위로를 해주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 열심을 내려놓지 못해 아내에게 혈기를 부리는 제게 공동체 지체들의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며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했던 저의 교만의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의 간증을 기록하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허락하신 환경에 순종하며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정현 씨의 간증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죄인이지 않은 사람이 없고 괜찮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죄들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정현 씨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다 드러냈던 그것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도 이 생명의 간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수치심을 사용하셔서 영혼 구원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잘못한 사람, 덜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서 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적용하기, 교회에 소그룹이 개편될 때마다 지체들에게 저의 낙태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영적 후사로 보내주신 두 딸과 매주 토요일 저녁에 함께 큐티 하겠습니다. 놀랍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인생의 광야에서 어려움 겪을 때마다 불평하지 않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적용케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앞서 싸우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수치스러운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